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예수, 예수 중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첨가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될 예수님은 조연이 되어 버리셨고 엉뚱한 인간적인 존재들이 주연이 되는 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학자들 중 그 천주교의 문제를 지적할 때 혼합주의를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이 말은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슬쩍슬쩍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은 각 나라에 들어가면서 상하와 토착화를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1939년에 중국 의례에 관한 훈령을 공포하면서 조상 제사를 허용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조상 제사 지내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사실 이미 3년 전인 1936년에 교황청에서 일본의 신도 예식, 즉 신사 참배를 허용하는 교령을 공포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그 지역의 무속 신앙적인 특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니, 추가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나가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다른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높고 어려운 존재이시니까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마리아를 끼워놓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신앙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풀려고 했으니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엉터리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다시 믿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중심의 복음 증거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겠다는 다짐을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기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고린도전서 2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아,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 다른 것은 사족일 뿐이야, 맞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가들은 그 모토를 보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하면서 이 다섯 가지의 가치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째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예수님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고린도전서 직전에, 고린도 가기 직전에 갔던 아덴 전도 때문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고린도 전도 직전에 아덴에 가서 아덴에 전도하러 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철학이 가장 발달하고 지식적으로 가장 앞섰던 도시가 바로 그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런 철학자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간 이유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각종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막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 자체가 워낙 학문적이고 철학적이다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왕년의 실력,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 지식이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왕년의 실력이 얼마나 잘 드러났으면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바울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저건 말쟁이다,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새 철학과 종교의 도입을 감독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그 바울이 보내어졌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설교를 변증처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까 그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너희가 섬기던데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신이 이제 예수님이란 것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덕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기는 하였습니다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였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어째서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에게는 적합한 평가는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덴에서 세상 최고의 철학자들을 상대하면서 나름 기독교 용어를 철학적 용어로 변형시키면서 바꾸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세상 철학자들의 용어를 사용했으며 그들의 권위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로 말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공부하면 나 바울이고 철학하면 나 바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철학적 접근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실패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는 다 내려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말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요,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세상 말, 세상 지혜의 아름다운 말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이 오직 예수, 신앙이란 오직 예수,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데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추가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기 어려울 테니 성모 마리아를 앞세웠습니다. 오죽하면 성당을 지으면 예수님은 조연이고 성모 마리아 동상이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성당을 가면 누가 제일 먼저 맞아줍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제일 먼저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그 주변의 것을 더 강조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도 오 세브리오에 있는 왕립 성 마리아 성당에 들어갔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배라고 해서, 성배, 거룩한 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담아두는 이렇게 금으로 된 포도주 잔을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 포도주 잔이 밑에 있고 위에는 이제 그 떡을 올려놨던 그런 그 대접, 금대접이, 그 접시가 이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를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어느 순례자가 미사를 드리는 중에 신부님이 이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순례자가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 성체의 신비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실제로 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성체는 고기 한 조각으로 변해 있었고 성배에는 포도주가 피로 변하여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을 저렇게 찾아가서 그 성배에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러고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아주 이러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뒷전이고 지금 저렇게 포도주 잔이 주인의 자리에서 경배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제 됐습니다. 그 루터는 비텐베르크시 교회에 종교 개혁의 재단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비텐베르크시 교회에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교회는 종교개혁 운동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중 전쟁에 패배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혁의 중단 없는 지속과 신앙 고백을 천명하는 의미에서 그 받쳐진 교회라고 하는데, 저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전면에 설치한 종교개혁 재단화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루터 때 세워진 이제 종교개혁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있는 그림이에요. 저 앞에 있는 저 그림을 보시면 총 4개의 그림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한가운데는 지금 예수님께서 원탁의 테이블에서 성만찬을 하시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아 세례를 주는 세례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세례의 전제가 되는 참회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죠. 그걸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제 참회의 그림을 옆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림은 저 아래에 있는 그 십자가 그림인데,
그 제목이, 저 그림의 제목이 설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설교라는 그림은 설교라는 이름답게 오직 예수, 십자가의 신학이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설교자와 그 회중, 그 설교자와 회중의 중심에서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중심주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화면 저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 설교단에서 저기가 설교단이 이제 중세 때는 그 초대교회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인데 그의 왼손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설교가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고 한 것처럼 루터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설교의 본질이, 정말 설교의 본질이 십자가 복음의 증거임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거쳐져서 바람에 휘날리는 흰색 저 세마포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면 좌측에는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비텐베르크시 교회 회중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회중들은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의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신앙 고백 위에 행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칼럼에도 간략하게 지금 소개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의 종교개혁이 정말 한 성도에게, 아니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조각가이자 화가였던 위대한 예술가에게 어떤 신앙적 변화를 주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 여러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다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 저 화면에 보시면 저런 그림을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천장만 바라보면서 그렸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천지창조, 특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되게 유명한 장면, 저거 잘 아시죠?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제 아담이 서로 손가락 딱 이게 맞부딪히는 저런 그림, 저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저 미켈란젤로가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조각도 했습니다. 조각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다비드상, 다윗상도 있고, 그리고 그의 조각 작품 중에 유명한 것으로 피에타라고 하는 예수님을 조각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여러 개의 저런 피에타를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피에타라는 말은 비탄이라는 뜻인데, 그 비탄은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 아니라 숭고한 슬픔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여인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쓰러져서 축 늘어져 있는 저 남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한 24살, 25살 그때 젊은 시절에 조각한 바티칸 피에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각이 바로 그의 초기작 피에타인데, 고전적인 이상적 미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아주 전성기 르네상스의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지금 삼각형에 가까운 피라미드 구도 속에 두 인물의 조화와 균형, 옷자락의 주름과 인물 간의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평온함을 그렇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면 좀 이렇게 되게 평온함이 느껴지죠. 그리스도의 수평적인 선, 예수님이 수평적인 선과 또 성모의 수직적인 선이 교차해서
중심축을 이루는 구성이 아주 그 신비해 보입니다. 여러분, 세부적인 묘사는 사실적이지만 굉장히 잘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이렇게 안정된 또 구도를 위해서 저 마리아의 어깨와 치마폭이 실제보다 아주 넓게 잡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더 크실 텐데 그 마리아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마리아가 마치 어깨 깡패처럼 아주 많이 넓어 보이실 것입니다. 어깨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는가요? 여러분, 수염난 아들에 비해서 또 너무 젊은 어머니의 얼굴은 그 성모의 비범한 젊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확실히 마리아가 조명을 받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런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때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한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로마 카톨릭적인 조각 작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 안을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저 조각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마리아 중심의 조각상이었던 피에타를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워서 거의 세월이 한 50년 이상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운 나이대에 한 번 더 이제 조각을 했습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은 반디니 피에타라고 하는데, 그 저 그림을 보시면 반디니 피에타라고 하는데 한 72세에서 80세 사이에 조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피에타의 모습이 완전히 그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 같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렇게 수평으로 그 축 늘어지게 누워 계셨던 그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축 늘어져서 누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쓰러지기 직전의 어떤 모습으로 저렇게 예수님이 그려져 이렇게 그 조각되어 있습니다. 4명의 지금 그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조각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 뒤쪽으로 한 여인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렇게 그렸습니다. 대신에 그 쓰러져 계신 예수님을 부추기듯이 붙들고 있는 후드 모자를 쓴 저 인물이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죽은 예수님의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부활을 염원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까지 조각했다고 하는 또 하나의 피에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겁니다.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불리우는 그 예수님의 조각상입니다. 초기 피에타와는 너무나 다른, 거의 추상 미술에 가까운 모습이죠. 완전히 그 완전한 이상적 미를 추구했던 르네상스 미감의 해체가 완연하게 느껴진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임종 직전에 서 있던 그 고령의 조각가가 정말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정말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대해 미련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언제 죽을지 이제 모르니까요. 살 날보다 산 날이 많은데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연연할 나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적인 거 화려하고 뭐 그런 거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 직전에 미켈란젤로 역시도 그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등에 업고 있는 저 조각상을 만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그 조각상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저 미켈란젤로도 이제 저 조각상을 만들면서 주님,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정신이 한 위대한 예술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무슨 위대한 조각가의 예술작품을 감상하시라고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 한 예술가의 정신세계를 저렇게 극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때 만들었던 저 조각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술적이고 정말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제 임종을 앞둔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가 그린 저 조각한 예수님의 피에타의 저 상을 보면 그런 게 이제 다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세상적인 거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래서 마리아가 부각되는 그런 피에타 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마리아를 업고 있는, 그것도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정말 다른 것들은, 다른 부차적인 것들, 옆에 겉다리로 있던 것들은 다 떼어버린, 정말 아주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조각을 신앙 고백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미켈란젤로가 사족을 다 빼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그런 다른 사족들은 우리 다 떼어버립시다.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세상 예술, 세상 공부,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여러분 모두 빼어버립시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뉴스 보신 분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148명 이상이 지금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압살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고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로윈 축제가 뭡니까? 귀신을 귀신 장난하는, 그런 귀신을 숭배하고 그런 장난하는 그런 아주 이교도적인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 축제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명 행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젊은 시절에는 젊음이 좋았고 어쩌면 이태원에 가서 같이 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젊은 시절은 우리 다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깨닫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매일매일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가는 그 마음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증거자조차도 세상의 그런 학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의 가족,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